우리 다 함께 성가됩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김기훈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아마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완전 이제 이사하는 스케줄 속에 오늘 교회 인도 받으셨고, 저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부부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잠시 잠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딸 이에스더, 오늘 처음 교회를 왔는데 반갑고요. 한 11월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 미션홈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훈련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이해 복음 체험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진짜 이 이야기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현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면 진짜 이 이야기만 해야 되는구나. 더 마음에 이렇게 좀 부딪혀 오게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7명이 저기 수목원 가서 함께 뛰놀고 이렇게 왔는데 저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겠느냐. 교회 와서 마음껏 뛰놀아야 됩니다. 마음껏 뛰놀고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나게 뛰노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교회가 진짜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복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진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제 에스더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핵심 갔다 왔거든요. 덕평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딸 같아요. 또 이미지가 비슷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들만 내딛다가 딸 같은 우리 조카예요, 조카.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이렇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에스더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제가 제 속으로 우리 에스더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궁금해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복음을 정말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제가 어제 공인배 집사님 집에서 잤잖아요. 어제 감기 안 걸렸는데 오늘 마스크 쓰고 왔네. 그럼 저도 지금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제가 어제 집사님한테도 질문했거든요. 복음을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집사님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 질문을 정말 항상 하시면 좋겠고 매일 진짜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답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합니까? 주영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데? 교회 오는데 지금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데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다는데, 그분이 왜 성육신, 그리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그분은 왜 부활하셔야만 하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데, 그래 성경은 이 이야기만 하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왜 망합니까? 망한대요.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죄인이래요, 죄인.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진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그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게 오는데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내게, 이게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기를 당하는데요. 카드를 빌려줬더만 그 카드를 함부로 써가지고 경제 문제가 나에게 확 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누워버리도록 만들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런 부모라. 나는 박시성 갖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니까 내가 박시성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 늘 싸워. 아버지는 늘 술을 드셔요. 늘 싸우고. 거기다가 도박하시네. 친척에게 보증을 서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집에 딱지 붙네요. 그게 얼마나 싫고 부모님이 싫고 원망이 되든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죠. 어쩌다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 큰아들 있잖아요. 특전사가 있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우리 밥 먹고 있는데 한참 사춘기 때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내 앞에서 선풍기를 집어 던져버렸어. 와. 근데 이것도 대물림인 것 같아. 얘가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안 태어났으면 됐을 텐데.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내 현실과 환경과 내 상황이요. 좋으면 좋겠는데, 진짜 행복하면 좋겠는데, 내 현실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계속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좋으면 좋겠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3류 인생이 있고 2류 인생이 있고 1류 인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3류 인생은 이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늘 원망, 불평, 상처 가득한데요. 지금. 모든 사람을, 모든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2류 인생은요. 이걸 보면서 참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참고. 그러니까 뭔가를 쟁취해요. 뭔가를 성취해요. 그런데 2류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 3류 인생이에요. 3류 인생. 2류 인생도 아니에요. 3류 인생. 1류 인생은 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본다는 거죠. 이 속에서. 이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 속에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3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2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문제, 사건, 뭔가 일들이 자꾸 내게 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배후에 이런 속에서 나를 3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나를 2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면.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나에게 잘못된 만남이 딱 만나기,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쫙 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졌네.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졌네요. 그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네. 안 걸렸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지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짜릿한 맛을 가지고. 걸렸네. 그게 검찰에 넘어갔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됐네.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한순간 완전 그 이미지 완전 땅에 추락.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오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을 그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자살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배우 이성균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살했다가 저는 지금 그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마약에 손을 댔다? 제가 잘못된 삶이다. 그게 틀린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돼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 가정을 놔두고 저런 자녀들을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대학 이름을 모르겠어. 그 좋은 대학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 예뱀 곧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가 한 일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누가요? 이 사단이요. 그래서 윤리 도덕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고요. 자살을 했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을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결과로 온 거고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근데 이 영적인 문제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오로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나예요, 나. 공부를 해도 나. 사업을 해도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성경의 무속, 점술, 우상, 종교, 하나님은 찾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의지하면서 돈이에요, 돈. 이게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가져와 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뭔가 생각지도 않은 만남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한 인생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을. 이게 잘못된 겁니까? 돈 번 사람은 부자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공한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속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인배 집사님의 문제나 제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 이성균이라는 그 사람의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은. 그 사람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결국 그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셔가지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 잡혀 있는 상태예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신 상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단이 가져다 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아니 그 사람이 잘못된 만남 속에 얼마나 쾌락이 있었겠습니까? 마약 그 짜릿한 건데. 참 평안은 절대 없어요. 참 행복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사, 평안. 육신 상태는요,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와 이 정신 상태가 결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죽이기 이전에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잡힌 거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분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요. 그분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받아서 전도자가 된 거지. 그 이전에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요. 그 영적인 상태와 정신 상태가 그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교회 안에 너무 이상하다. 그거를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한다, 비판한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어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 야, 진짜 이 문제구나. 그러면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5. 처음부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르면 돼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재앙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진짜 언약 붙잡으면 모든 저주 재앙 넘어간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이 원죄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지. 영적인 문제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고요. 목사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 24 그리스도가 돼요. 모든 범사에, 모든 문제, 모든 현실 환경 속에 전부 적용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드러나게 하셨구나. 왜? 내게 이 진짜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게 진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인생 스토리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요. 이전, 이후. 복음 깨닫기 이전, 복음이 체험되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죠. 제가요, 부모님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공인배 집사님 어제도 같이 잤는데요. 어제 동거했는데요. 하나님이 10개월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왜 10개월 동안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 다르게 표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게 안 되어지면요, 절대 그 질문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의 문제가 뭡니까? 나의 문제. 내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뭡니까? 답이. 답이 나오는. 그러면 복음 깨달은 그 이유요.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이 말은 내가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 깨닫는 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느냐.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유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미션.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셔요. 진짜 진지하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인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는 무엇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정말 남길 것, 무엇을 하나님은 진짜 남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치유받고 진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언제 치유가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언제 변화가 되어지겠습니까? 진짜 치유, 진짜 변화됐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아니고는 절대 치유, 변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질 때 그러면 내가 진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졌다면 그 개인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치유받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진짜 치유, 진짜 변화 위해서는요.
교회 흐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아셔야 돼요. 진짜 교회 아셔야 돼요. 교회 흐름, 예배 흐름, 진짜 이 말씀 흐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반드시 그렇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 예배, 말씀. 어떻게 이 사람이 현장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전도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여기서요, 아마 갭이 굉장히 현장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삶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교회에서 말씀은 맞는데 현장 가면 그냥 나예요, 나. 그냥 나의 것 위해서 살아요. 말씀은 맞는데 현장 가면, 가정에 가면,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다락방 30년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얼마나 이 둔한지 이제야 그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락방 30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야 유광수 목사님이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흘러왔구나. 5기초, 전도 캠프, 집중훈련, 전도자의 삶. 그리고 나온 게 미션이 나온 거예요. 무엇하기를 우리 개인이 진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미션이 나온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현장에 사람을 만나요. 예비된 사람. 그 예비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만난 사람을 이렇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진짜 치유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 예배, 말씀 흐름 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이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 현장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게 진짜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주시잖아요. 학업하잖아요. 학업을 왜 하는데? 그 학업 속에 학업이 본론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미래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남길 것. 지금 메시지 망대입니다. 망대. 지속 시스템. 이게 장소 개념일 수도 있고 사람 개념일 수도 있고 진짜 제자를 진짜 우리 후대를 현장 곳곳에 이런 사람을 곳곳에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증인 되시기를, 주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에스더 내가 질문을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조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제가 2024년 이제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메시지는 그 전서부터 나왔는데 이제 올해 하나님 제게 부딪혀 정말 이방인의 뜻. 불신자 전도예요. 이방인, 다민족도 포함하고 진짜 복음 전혀 듣지 못한 현장의 불신자.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뜰, 현장, 장 곳곳에 만들어요. 이게요,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이방인의 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불신자예요. 그리고 치유의 뜰. 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돼요. 이 새 가족이 중직자가 돼요.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에게 영접하고 끝낼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이러기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정. 불신자에서 갑자기 중직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의 뜰. 시달리는 사람, 갈급한 사람, 중독자 와서 치유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진짜 복음 받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24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장. 그게 우리 개인 아니면 교회 현장 곳곳에 그런 뜰을 아이들의 뜰. 진짜 감사한 게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연결돼서 지난 목요일 날 7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교육자 놓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이 계속 교육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복음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 지유리에게 뭐가 진짜 전달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저 한 사람, 저 친구 때문에 지금 한 6, 7명이 지금 연결돼서 온 겁니다, 사실은. 렘넌트에게 이게 되어졌다면요. 렘넌트에게 이게 되어졌다면. 제가 김지성 전도사, 김영경 전도사 만나가지고 내가 계속 내 안 된 거, 내 실수한 거, 내가 그 정릉사랑교회 있으면서 시달린 거, 내가 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목사인데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내게 부딪혀 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관념 말고요. 지식 말고 이론 말고 내게 실제가 되어야잖아요. 이게 그냥 이론책 아니잖아요.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내게 확인이 되어야죠. 주중에 내가 주영이를 따로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따로 계속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진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론이 아닌, 관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사실로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